설교를 지금 이번 주에 4번째 다시 바꾼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 또 바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훈련장이다, 이런 주제로 정말 말씀을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저께도 잠깐의 말씀을 전했죠. 어저께 말씀을 10분 올라가면서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주치 측에서 요청이 왔어요. 15분, 20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놀다 간다는 느낌을 받고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말씀이 조금 격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지난 2개월가량 방학을 전후해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방학이 어렵습니다. 가도 실내고 누가 오는 걸 반겨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움직이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밤낮으로 예배당에 와서 사무실에 있거나 그냥 저녁에도 여기서 그냥 잘 때가 이 강대상에서 살 때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자주 나와서 이곳에서 연습을 하며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같이 참 이런 그 조율을 하고 만나서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때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저 도서관에 가 있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되지. 맨 예배당만 와가지고 교회만 와서 죽치고 앉아 있고 자기 할 일들 않고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와서 그렇게 충실히 하는 사람이 세상의 공부나 자기 직장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소홀히 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 주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공부 좀 들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교회 와서 주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같이 어우러지고. 저는 저희 자녀들이 거의 교회 생활을 같이 해왔지만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덜 한다고 해서 제게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배회하고,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도서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다 알고 하고 다녀요.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저는 공부하고 여기 와서 스트레스 풀고 주님을 위해서 회복되고 소성하고 이들의 영혼들이 단돌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착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 좀 소홀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처세 잘하고 그런 것들 스펙 쌓고, 그래서 지금 직장 문제 이런 사회 진출 문제 잘 단돌해서 챙기면 나중에 가서 믿음이야, 그때 가서 가지면 돼, 이런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자녀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다 앞가름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중에 가서 믿음은 가지면 그때 가서, 지금은 공부도 교회 다닌다고 교회 와서 뭐 모여서 뭐 찬양하고 뭐 연습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 소리 하면서 자기 앞가름 못 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쪽박 찰 것 같고,
믿음 가졌다고 하면서 우세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 세상 것 참 실속기 있게 챙기고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소홀이었잖아요. 그때 가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질 않아요. 와지질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방심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겠습니까? 그때 가서요 땅을 쳐도 안 돼요.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을 되돌리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육신의 세상 처세거리로 명함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거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음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녀된 우리 학생들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공부도 소홀히 하고 직장생활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 소홀히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은 이미 양심이 선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방금도 나와서 우리 찬양팀 했잖아요. 어디 나가서 노래 한 자리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 오면 수도 없이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보잖아요. 율동도 하잖아요. 춤도 추잖아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해요, 안 해요? 해요. 마음껏 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실력입니다. 세상에서 스펙 하나 쌓는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이런 거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형제님들 돌아가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무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스펙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방금 전에 어떤 형제가 올라와서 사위를 보고 내려갔습니다.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한마디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오니까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연극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율동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조율하고 양보하고 권하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부단히 수렴해서 이 작품이 나오도록 하는 이 조합, 이런 것은 놀라운 인격을 배워가는 장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저께 뭐 노래 잘했다, 율동 잘했다, 그거 이면에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20-30% 위에 나온 거지 밑에 70-80%의 이 거대한 가르침, 이 배움, 이 인격적 성수,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들끼리 불편해하고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되면 이 곡 드리고 싶은데 그 곡은 별로다, 뭐 이 곡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곡이라 히트를 치는데 왜 저렇게 가라앉은 곡을 추천하나 막 하면서 서로 몸살을 해요, 안 해요? 연습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내키는데 힘들죠. 그래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 그러다 보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데서 인격이 깎이고 양보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것 포기하고 참고, 이런 것들이 전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어저께도 부엌에서 일하는 자매들 뭐 행사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잘해요? 이게 관현악과 같고 오케스트라와 같고 모든 지체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차 날르고 밥 날르고 음식 준비하고 그 더운데 그 튀겨내고 이 뭐 정말로 우리 전주북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동참해본 사람은 알아요.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찮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리지 말고 교육 가운데서 함께 할 때 이런 수지를 맞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청년들이 이 젊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이건 그냥 기절할 정도인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높이고 몸짓으로 찬양으로 이 예수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이 신령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것은요, 세상에서 없어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이 어린 학생, 젊은 청년의 혈기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무엇하고 바꿀 거예요. 사단이 지난번에 우리 황성진 형제님 여름 수양회 때 와서 그런 얘기죠.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사단 이름이 뭔 뜻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송사자예요. 그게 뭐겠어요? 사단이 뭘로 거짓말합니까? 뭘로? 가격표 바꿔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다 가격표를 바꿔놓는다.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성도가 아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구원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구원은 없다. 구원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구원받기 전에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찮으다고 생각한 것이, 웃긴다고 생각한 것이, 그게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예전에도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굿뉴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도리,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로 보이는, 어리석은 말, 헛된 철학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1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떡과잔 떼기 전에 감사기도하고 찬양할 적에 우리가 뭐 했어요? 계속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 그 얘기만 하다 1시간 지났어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예요. 그게 몇 절에 써 있어요? 24절에 써 있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예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 귀에는 십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슴을 관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린대요. 그 사람들의 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패해버린대요. 멸하고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휴지 조각만 또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알고 똑똑하다고 자랑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미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로만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선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듣는다면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 그런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도 여기지 맙시다.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배우게, 어떤 사람은 능하게, 어떤 사람은 있게, 어떤 사람은 유능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 것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 음성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경 위에다 놓지 마십시오. 성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우리에게 경외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누구로 자랑을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세상 것, 내 육체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곧 할례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인 히브리인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말리의 문화의 제자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놓을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대단하다 자기가 여기다 다 써놨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자랑하던 것들, 마음에 의지하고 은근히 과시하던 것들을 다 써놨어요. 근데 그 유익하던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해로 여겼다. 별 볼 일 없는 걸로 여긴 정도가 아니고 해로 여겼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신령한 세계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울사도 본받고 싶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인 볼 때 얼마나 짜릿짜릿하시겠는가. 세상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세상 것 안 주겠어요? 세상 것을 밝히는 사람에게 세상 것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 고기를 들어봅시다. 학생들, 여러분들 공부 몇 등 갑니까? 창피해서 말 못할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를 압니까? 예수님 압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과장법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경 해석할 줄 알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귀가 좁습니까? 내일 모레 추석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잘난 사람들, 친척들, 친족들, 친구들 만나게 되면 피하고 싶습니다. 고향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창피합니까? 왜 기가 죽습니까? 명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그런 부요함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이 세상도 이기고 명절도 이기고 우리 명함을 위해서 달려가지 맙시다. 구원 받아도 맹 그런 얘기하는 소재가 그거예요. 내가 무슨 뭐 경찰청장을 알고 검사를 알고 어떤 뭐 세무서장을 알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아는데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명함 몇 장 받아오는 거예요? 뭔 일 있으면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지금 알실에서 못 보겠어요. 전두환 그 대통령 일가를, 노태우 대통령 일가를 두고 못 보겠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군대에 있을 적에 별 4개 사령관하고 대통령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얼마나 가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격표를 혼동하게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이 보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가 앞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를 특별하게 키우는 것, 스페셜하게 키우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만 재주 있고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어려운 것은 주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 전인격자를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건강하고 건전한 한 인격체를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지 특별한 사람 키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것도 속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시집장가 가서 자녀도 키워보고 인생사료도 7, 80 되어보시고 뭐 별거 있는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주님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밝히 알고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한꺼풀 벗겨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이 참 대단하고 육신의 적이와 안목의 적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해주시고 진실로 가치 있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주 북법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